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네피림과의 전쟁 그랬어요. 지금도 이 네피림은 지금도 우리 현장을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저게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피림 그죠? 무당, 무속, 우상 현장 엄청난 현장이죠. 그죠?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 그죠? 저기 조세력이에요. 우리 민족은 무속문화예요. 무속문화. 그죠? 조상들이 열심히 빌어서 그냥 끊임없이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큰 나무나 큰 바위 밑에서 물 떠놓고 빌고 그게 우리의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속이 뭐냐, 그죠? 무속 신앙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무속 신앙은 특징이 뭐냐면 이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텔레비 같은데 점치는 거 보세요, 그죠? 정상인 사람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일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온다든지 문제가 왔다든지 사업에 어떤 것이 있다든지 자녀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죠? 또 성도들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로 도전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가고 능력 받은 사람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가서 자기를 상담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문제는 조상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 그죠?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 이렇게 이유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그러면 구슬해라. 또 교회들은 보니까 헌금해라. 그죠?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어서 그렇다. 그죠? 감사헌금 떼먹어서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무속은 신앙이 뭐냐면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지금 하나님 신이 노했어 지금 그래서 자손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어렵게 해 노해가지고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그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무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헌금으로 돈으로 음식으로 제사로 그러잖아요. 그게 무속이에요. 신이 달래집니까? 그죠? 달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뀔 생각은 전혀 안 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안 되는 이유가 신이 놓여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건데
그죠? 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신을. 이게 무속 현장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 뭐 헌금 잘하면 되고, 대충 해도, 그죠? 뭔가 봉사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식이라. 그게 무속 신앙이에요. 복음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자꾸 알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사람들 통해서 알게도 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알게 하고. 나는 전혀 상관없어. 당신이 잘못됐지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속 개념이거든.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달래지 마세요. 달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 안에 계신데 왜 하나님을 달랩니까? 이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잘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가를 찾아서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신앙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무속신앙과 복음신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자꾸 흐름 얘기를 했어요. 흐름 타야 된다. 흐름 안 타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이게 무속인이다. 그게. 무슨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 타면 그 자리에 맨날 가야 되냐? 너 맨날 갔는데 네 메시지 하나도 없잖아. 네 속에는. 거기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속적인 개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는데 나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빨리 내용을 준비해야 되지. 그죠? 내가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럼 경제를 관리해서 능력을 갖고 빨리 이걸 갖춰야지. 하나님이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줄 건데요. 거꾸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성도님들은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목사님 오늘 노아 시대에 이런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이게 심판이죠. 개인 심판. 그런데 심판이 아니에요. 개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죠? 이제는 영이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노아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이런 막 다 무너지고 다 물로 멸망받잖아요. 이게 지금 끝이 아니잖아요. 심판은 이 지구 종말, 오늘 시대 종말이 왔단 말이에요. 시대 종말. 지구 종말도 왔다면 올 거란 말이죠. 그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고. 그죠? 지구 종말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재림주가 오시는 날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죠? 끝하는 날이 아니야, 이제. 온 인류가 다 이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다 변화받아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대종말은 오늘 노아 시대에 시대종말이 왔잖아요. 심판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은 것을 한탄해서 지구 시대종말이 왔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냐? 노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늘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심판 같은 거 막 지구 종말이 온 것처럼 보고 내 종말이 오고 시대 종말이 오고 지구 종말이 오니까 이제는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봐서 아멘도 안 나오고 재미가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잖아요. 오늘 시대 종말이 와가지고 물로 다 죽이는데 물로 다 심판받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방주라.
그 구원의 준비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냐? 노아가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왜 쓰임받았느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응답이란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끝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끝이 아니에요. 전도를 어디서 하냐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만나면서요, 하나같이 전도를 어디서 하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가 전도해서 목사 된 사람이, 우리 교회도 부목사 있었잖아요. 그 친구는 나보고 맨날 그래. 목사님, 내가 어린이 사역자인데 맨날 어린이만 전도해가지고 어린이만 사역하다 보면 언제 내가 어른들 사역도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더라. 네가 몰라서 그래. 어린이 사역은 뭐 어린이 사역만 하는 게 아니야. 야, 이 사람아, 어린이하고 붙어있는 거 보자. 붙어있는 거. 응? 그 아이가 있으려면 부모가 있잖아. 그 아이를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부모들을 살려야 하잖아. 응?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들의 형제를 살려야 하잖아. 그 선후배를 살려야 하잖아. 다 연결되어 있는데 네가 없다는 거야. 네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뭔가 이상하게 딱 닥쳐지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 하나 잡으면 줄줄줄줄 다 나오잖아요. 식구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지구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완전히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야. 시대 종말 우리 가정에도 막 이런 일 저런 일 보실 때 이 축복을 깨달은 한 사람만 나오면 그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다 끝났다. 뭘 끝나요? 하나님이 시작인데. 이걸 봐야 돼요. 오늘 꼭 다시 이 무속신앙이 뭔가 이걸 알으세요. 하나님을 달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못나도 잘나도 부족해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한테 계속 물어보라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한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깨달아야 되죠. 자꾸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그죠? 우리는 성화의 계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무속처럼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변화될 생각도 안 해. 응? 그래서 9천만 원짜리 해라. 1,000만 원 내가지고 막 대무당 데려다가 막 크게 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잖아. 지금도 그렇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막 교회다가 헌금 막 몇천만 원씩 몇만 원, 몇 억씩 하면서 자기는 전혀 안 변해. 그리고 자기는 큰 거 했어. 참 답답하잖아요. 저 서울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전을,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가들이. 저 엄청난 빌딩을 정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보다 더 큰 빌딩이 나왔지만 옛날에는요, 그 빌딩이 제일 크잖아요. 그 기도선 만들어 놓고 막. 그런데 완전히 망했어요. 왜 그러는 줄 압니까? 내가 볼 때는요, 무속신앙이라. 제가 진영이 오자마자 목사님들이 나를 설득해가지고 저 진주에 어느 큰 교회에서 목회자들 한 달에 한 번인가 매주만 한다는가 막, 그 기업에서 와가지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그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의 정도를 대접해서 복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돼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죠? 응? 진짜 세계복음하고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막, 우리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나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이번 주 가서 저번 주 설교했대요. 뭐라고 설교했냐, 우리는 하나님이 다 명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 까차로 가지고 있다. 까차로가 자기도 까차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녀의 명품을 만들어 놨는데 다 까짜같이 사는데, 까짜같이. 그 설교를 한참 했더니 막 권사님들이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장로님하고, 우리 좀 진짜 같이 살자고 그냥 당당하게 살자 그랬대요. 맞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오늘 서론에 나왔잖아요. 오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아래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뭐예요? 구원받아요. 우리 오영욱 권사님이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눈물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목사님 어제 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켰대. 근데 영접시킨 거 보면 막 가슴이 너무너무 벌렁벌렁 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그래서 아침에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숨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자기를 보니까 딱 쳐다보고 눈물 한 방울 툭 흘러가면서 숨이 그 기계가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게 뭐입니까? 그게 한 절로 쫙 나오면서 또 끊어지더래. 자기만 임종을 본 거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이름 부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막 편안하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이 함께 합니다. 그죠? 그 성령은요, 나를 계속 깨닫게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통해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내 양심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도 깨닫게 하고, 누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그 말 속에서도 깨닫고, 끊임없이 깨달아서 갱신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뭐라 했느냐?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네피림이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그죠?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칸을 3층으로 만들어 놓고 칸을 쳤단 말이죠. 거기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단 말이에요. 역청. 왜 그러냐? 분비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죠? 썩은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어떤 저주 재앙도 방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해라 그래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 뭐라 했느냐? 방주를 만들어서 3시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응답을 줬어요. 오늘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 흉악한 죄를 범했는데, 그죠? 모든 만물이 다 부패되고 타락했는데, 그죠? 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서 아담을요 완전히 보호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창세기 6장에, 그죠? 창세기 6장 8절부터 저 9절까지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존재인데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나를 불러놓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고 관심은 맨날 다른 데 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요 또 당대에 뭐라 했어요? 완전한 자래. 완전해. 당대에 완전한 자래. 어떻게 인간이 완전합니까? 그런데요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또 세 번째 응답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죠? 성도님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이 동행을 어떻게 하냐고요? 응? 하나님 말씀 듣고요. 노아가 계속 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여러분, 저 마산 앞바다에다가 배를 만들어 가면 사람들이 가면서 계속 조롱하고 와서 구경하면서 조롱하고 그러면 안 돼. 맨날 조롱해서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산꼭대기다 줬다. 산꼭대기다. 한 번도 보지 않은, 그죠? 그 시대에 배는 있을 수 있어요. 배는 동력이 있잖아요. 이건 동력도 없어. 이건 지 마음대로 만드는 것도 아니야, 아마.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만들으라고 15절에 다 나왔잖아, 아마. 응? 그리고 동력이 없어, 아마. 100m가 넘는다니까요. 우리 창원 운동장보다 더 커요, 100m만. 120m 가까이 되죠. 그것도 폭도 있단 말이죠. 꼭 우리로 말하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연필 넣는 연필통 같이 생겼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창조과학과에 가서 물어보, 그 교수님도 그러더라고. 우리 배처럼 이렇게 이거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 도시락 같이 만들었냐? 응? 그 과학자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들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이 바다에 가면 파도가 그냥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어느 선에 어느 가면요 파도가 이렇게 친대. 양쪽으로 팍 친대. 가운데로 뭐 넣고 탁 친다. 그럼 배가 팍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런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쇠로 만드는 것도 가운데로 딱 잘라진다는 거야, 배가. 희한하죠, 그죠? 근데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그런 파도에도 전혀 깨지질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다 가르쳐 줬다는 거야.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늘 사람들이요, 저 바보 같아. 저것들은 맨날 가서 예배 드려요. 맨날 뭐해, 그죠? 저는 뭘 봤냐면, 한 12년 가까이를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계속 현장을 다니니까요, 사람이 바보같이 되더라고. 왜냐면, 여유가 없어요. 30군데, 40군데 다락방 다니면요,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소리 들어도 들리지를 않아.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한다는데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거기에 막 심취해서 할 수가 없어. 계속 현장을 다녀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나보고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 뒤에서 다 손가락질해. 어? 저건 뭐래요? 저렇게 해서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아갖고, 뭐 교회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했었고, 저건 뭐 한다고 막 욕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거 들으면 화가 났다가도 또 현장 가야 되니까. 열받았다가도 현장 가야 되고, 뭐였다가도 현장 가야 되고, 그거 말대꾸할 시간이 없어. 저는 현장 다닐 때는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 저는요,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딱 돼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배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노한다고 어거지로 와서 앉아있으니까 문제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에 참여하는 게 이게 방주 만드는 거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나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왜 하라는지는 난 이해가 된다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목회자들 만나보면 너무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 그리고 자기 일은 안 하면서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 이게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이들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어른들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놀러 가면서도 말씀 운동하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참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을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멀쩡하면서도 예배 안 와요. 그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죠? 오늘 새롭게 봐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보고 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예배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축복이 그대로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응? 여러분, 노아 자녀들이요, 그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 아버지 조금 허물 있다고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단은 그건 노아 방주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질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응? 우리 아버지 미쳤나? 남들이 하나도 안 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노아 방주만 자고 안 죽었다고 말이에요. 응?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맨날 투덜거렸어. 투덜거려도 그 자손들만 구원받았어요. 아멘? 자녀들만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안 따라온다고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거 다 전달되게 돼 있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응?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달란트도 차지하지만 달란트 중에 달란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맨날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는 말씀 운동 할 수 없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 직장에 가서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세요. 어? 그거 대충대충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처럼 하세요. 그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 만드는 거예요. 나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목사님, 우리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도인데, 내 일이 전도인데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걸 참 큰일이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이 방주 만드는 것이 목사님처럼 말씀 듣고 맨날 다락방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는 게 그게 동행하는 거라면 다 신학 가야 되는데, 그럼 성도는 누가 할래요? 우리 귀인들 다 안수시켜놓고 주일날 하루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네. 그죠? 설교,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월급에만 관심이 있어. 맨날 돈 달라고 싸우기만 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거기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어요. 그 분야에서. 그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줬잖아요. 돈 줘가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대충대충 하고 돈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완전히 썩었잖아요. 정신 상태가. 어? 거기서 완전히 막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막 응답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방주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 할 시간이 없다니까. 안 되는 인간들이 말이 많고 시끄럽고, 원래 빈수레가 시끄러운 거예요. 물건 실어보세요. 안 시끄러워요. 조용히 가. 이해 가시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알려줘야 되고. 응? 네가 하는 일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죽으라고 일만 하지 또 교회는 안 와. 그것도 또 기적이에요. 그냥 하여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알려줘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과 뭘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달란트를 가르쳐야 하잖아.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요. 또 이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찾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어릴 때 하는 거하고 나이 먹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뭐 과학자다, 나는 의사다, 그러면 이미 정해졌잖아요. 걔들은.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진짜 이게 돼가지고 하는 애가 있어. 응? 지금도 내가 미안한데, 우리 김석현 집사한테 미안한데, 김석현 집사가 막 고등학교 다닐 때 막 갑작스럽게, 고등학교도 뭐 쟤를 예배도 막 늦게 들어왔었고,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 와가지고 나보고 그래, 막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육군 사관학교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기도할 테니까 육군 사관학교 가려면 기도 좀 해야 돼. 그랬더니
믿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돼.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육군사관학교는 안 가고 육군본부에 별자리들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그거 지키고 있었더라고. 그래도 육군사관부 낫다야 그랬어 내가. 별자리 지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별은 안 달았어도 별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웃어도 얘기했다니까. 그래도 지금은 뭐 더 훌륭한 인물 됐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독서, 그죠? 어릴 적부터 힘을 얻는 책을 읽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위인들, 그죠?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라 그랬어요. 그러나 위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많은 전쟁과 싸움 이런 데서 위인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한 번도 안 싸우고도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경 안에 새 절기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새 절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 부지 저 땅 산 거요. 샀을 때 내가 그랬다니까요.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여기는 저 천주산 저 엄청난 진달래, 뭐 개나리 진달래 뭐야 개나리예요. 철쭉 축제한다. 그러면 철쭉 축제할 때는 한 2주일 동안 거기 차가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 그 안에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했더니 그래도 교회 저놈은 들어갈 수 있대. 왜냐면 우리가 새 절기를 참고하지 않으면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새 절기지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잖아요. 추석과 명절이 다 있잖아요. 그죠? 추석, 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절기예요. 그거. 절기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모든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뭐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 교회인데 그 교회마다 뭔가 색깔이 있다고, 특징이 있다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충청도에 색깔이 있고 전라도 색깔, 경상도 색깔이 있다고요. 그걸 모르면요 가서 부닥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축복이 있지만 전도 현장에 가면 그 가문의 색깔이 있고 그 지역의 색깔이 있고 다 그걸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이 절기만 딱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시대의 절기도 잘 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예배와 기도란 말이에요.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물론 우리 부모고 내 아내고 그렇죠. 내 자식이고. 그건 육신적인 거고 진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가장 귀중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약속도요. 약속을 내가 취소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취소해야 됩니까? 대통령 청와대 전화 왔는데 어느 날 좀 오라. 내 시간이 그것밖에 없다니. 대통령님, 나는 그날 시간 없습니다. 이날로 바꾸세요. 이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결혼도 바꾸고 결혼식도 그냥 다음 날로 바꾸고 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냐 말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라. 그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래서요 이 결론이 나오는 게 뭐냐?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라. 그럴 수밖에 없죠. 오직이 돼버려야 그때부터 따라오는 게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 그러면서 유일성 응답이 와야 재창조가 되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6장 20절에 오늘 뭐라 했어요?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 전 세계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확인할 거 첫 번째 뭐라 했냐? 5가지 흐름을 확인해라 그랬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전체 흐름도 봐야 되고 교회 흐름도 봐야 되고 내 기관 흐름도 봐야 되고 이걸 봐야 되잖아 이게. 그 다음에 기도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전도의 흐름도 봐야 되잖아요. 전도 흐름. 그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흐름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해야 될 것이 뭐냐 했어요. 한 지역, 그죠? 내가 속해 있는 한 지역, 한 나라.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도 어지간하면 내가 영원히 놓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왜냐, 우리 뭐 세계 복음화하기 때문에 내가 다는 못하니까. 이 5 흐름을 딱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합니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237과 5천 종족, 그죠? 237, 5천 종족에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DCK, NCK, CCK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소중하냐? 그죠?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서 베트남 부부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참여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베트남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그 한 층을 가정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장위에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거기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현장을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다락방 쳐다보고 그대로 하는 거라 그랬더니 아 그러네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도 다 얘기하니까 뭐 더 놀래. 이거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버지는 맨날 작은 집에 가 있고 우리끼리 살고 막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그런 존재인 줄 알았다니까. 남의 집 저쪽에 가 있고. 제가 우리 큰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우리 큰 누나가 시집을 너무 일찍 가가지고 조카들하고 나하고 1살 차이 나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누나네 집에 이제 공부하러 보낸 거예요 그때. 가니까요. 우리 매형하고 누나하고 애들하고 그 애들이 4남매인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다 작어. 얼마 안 나. 그 식구들 다 모여서 밥 먹고 막 서로 웃고 막 아버지가 뭘 줬었고 그렇게 줬었는데요. 이게 뭐지?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오시면 저기서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 우리는 여기서 밥 먹고 우리는 아버지가 어려워서 한 번도 말 대꾸하고 뭐 말 붙이기도 이런 거 뭐로 요즘도 뭐 공부 잘하냐 그러면 예 하고 끝내시는데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우리 누님이 가지니까 뭐 이게 완전히 달라. 그리고 내가 저쪽 방에 가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하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엄마 떨어져서 엄마 보고 싶어서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 탤런트 김구 씨가 광고할 때 네가 개맛을 알아? 그러면 나는 그 광고가 너무 좋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러면 막 이 생각이 뚝딱 나는 거야. 그때는 광고 그런 거 없을 때인데 지금 가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정상적인 뭐 형태를 본다는 게 축복이에요. DCK가 그죠? NCK가 이 아이들이 완전 소외되고 가정의 문화가 뭔지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잖아요. 정상적인 걸 제대로 보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 이방인의 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응답 받으시기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와서 참 좋은 모델을 볼 수 있도록. 그죠? 이게 전체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 네피림으로 죽어가는 시대에. 그죠? 당당하게 설명하세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재앙을 저주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밟고 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야 오늘 모든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꾸 명상 시대로 가는 거예요. 명상 운동으로. 우리는 뭐예요? 묵상 시대예요. 묵상 시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빼놓으면 안 돼. 저 명상은 모든 걸 감사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우리 저 먼 데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는 장로님들은 막 너무 좋대. 왜 좋냐 했더니 막 사계절을 다 보면서 온대. 어느 날 보면 꽃이 쫙 펴 있고, 어느 날 보면 바람에 다 떨어져 있고, 어느 날 보면 낙엽이 돼 있고, 막 그걸 다 보니까 너무 좋대. 정사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막 정사가 다 살아나는 거라. 응? 우리 김현주 권사 회개하고 있죠. 그 먼 데까지 출퇴근할 때 그거 얼마나 멋있어 거기가. 거기 막 노래가 나와야 돼. 한숨 나오면 마귀 역사요. 그 물리치라고 자꾸 물리치라고. 그 좋은 걸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일했다고 돈 받아 먹고 그 얼마나 좋고 밥도 주지 돈도 주지 좋은 자연을 보지. 그 명상이 될 수밖에 없지.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 어려워도 함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그래요. 응? 이 매일 이걸 집중해라는 거야. 매일. 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매일 넘쳐야 되는데 맨날 투덜거리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응? 밤에 매일 해야 되고 매시 그죠? 응? 우리는 현장에서 매시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응? 매사 그랬어요. 답을 얻고 그죠?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누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바보 같고 늘 실수투성인데 나한테 와 계시다니까. 그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막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들 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철저히 말씀 따라가잖아요. 노아야 길이는 몇 미터로 해라. 저 높이는 몇 미터로 해라. 창은 우위로 내라. 우위로 내야 되지. 그죠? 만약에 옆에 있으면 우리 친구가 거기 물 떠내려가는 거 봐가지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 기절할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뭐죠? 이 창문 하나 내는 것만 해도 멋있어. 참 문을 앞으로 내고 천장에 냈다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돼. 그런데요 이대로 응답받아내면 누구예요? 이대로 해가지고 무대에 띄운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어머니 유게벳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바구리가 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거기다 아기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다 여기까지 치린 거예요.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그거 딱 뛰어나 동력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게라. 그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 내가 잘나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이 시대말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노아처럼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목사님 아이고 나까지 어렵게 막 또 기도하게 하고 막 안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뭐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권사님 그만 아프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권사님 기도하다 내가 죽겠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막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아멘. 자신 있게 하세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가족이에요. 가족.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노아처럼 우리 가문을 살리는 시대의 준비자로,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또 오늘 장례를 맞이한 우리 가족들, 이인덕 권사님, 오영옥 권사님, 또 희술로에 희복하고 있는 우리 김현주 권사님, 전면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는 대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종말처럼 마지막 심판처럼 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를 준비해서 또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이런 종말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운동하고 아버지 현장에서 일할 때에 잡념이 없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와서 하나님 많은 축복을 놓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나라를, 주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덕 권사님, 우리 조선의 어머니에게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으로 자손들을 잘 양육해서 사회 각 분야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또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어머니이십니다. 아버지, 또 이정학 아버님에게 하나님 천국에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이 늘 이루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질병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현주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전민희 장로님에게, 전인현 장로님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질병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태영이에게, 서영이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지시고 직장과 산업 현장과 가정 현장과 학업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승리하도록 그 현장이 방주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하셔서 잡생각 때문에 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그 분야의 전문인들을 세워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이루어가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네피림 시대를 벗어나서 방주를 만들어 나와 우리 후대와 모든 생명을 보존케 하는 노아 같은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